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느헤미야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을 개혁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미 이제 성전은 재건되어 있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 달고 봉헌을 하죠. 그러면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정비를 다 해놓고 떠나갑니다. 근데 뭐 기간은 잘 안 나와 있지만 늦어도 뭐 1년 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돌아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레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성전에 11조를 들어놓는 방에는 산발랏이 자기 사무실 차려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릇 다 던져내고 다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이제 정비한 것, 이걸 안식일의 개혁이라 그래요. 근데 안식일의 개혁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날짜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안식일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런 건 안식이 아니다 그러죠. 그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도 믿지 말라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계획이 뭐냐, 안식일의 계획이 뭐냐, 이제 지난주 구약 전체를 살펴보고 오늘은 구약 한 두 곳을 보면서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신약에서 안식일이 뭔지를 봐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일의 결론, 안식일의 계획에 대해서 세 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저 사람 참 일머리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일머리가 있다. 그럼 왜 그래요? 일머리가 있다 할 때 어떤 걸 일머리 있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무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을 한다고 합시다. 반찬을 한다. 똑같은 반찬 하나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반찬을 하는데 온통 사방팔방 다 늘어다 놓고 이거는 그냥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없을 때 내 혼자 뭐 하나 만들어 먹어보려고 뭐 된장찌개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면 세상에 집사람은 5분만 만들더라고요. 진짜로 5분만. 저는 50분을 해도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순서가 앞인지 뒤인지, 이걸 뭐 된장을 먼저 풀어야 되는지, 멸치를 뭐 마늘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레시피를 보고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고 해요. 그러면 착착착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수련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역사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적 순서로 했을 거야 라고 해서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우리가 역사적 존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뭐 한다고요? 타락을 했다.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구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구나.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완성. 이 완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예. 자,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지능이 부족하셔서 인간이 타락할 줄 모르고 뭐 선악과 만들었겠어요? 큰일 났구나. 타락했구나. 그럼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자. 그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뭐 어린양의 가죽 옷 입히신 사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게 시간 순서, 역사 순서 이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완성이 먼저라는 게 완성. 그래서 이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종말이 창조를 앞서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계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도 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요? 머리에 완성도를 두고 설계를 해요. 기초는 어떻게 닦을 것이며 뭐 이거 HBM을 하든지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할 것이 머리에 두고 설계도를 그래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도를 해서 그리거든.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완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할 때는 그 완성품을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모형으로 만들어서 딱 제시해잖아요.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창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은 이걸 묵시라 그러죠. 이 역사를 초월하니까 이걸 묵시세계라 그래요. 하나님의 완성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창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완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의 완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힘이 들어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 수고하고 힘이 들어야 돼요. 아니 교회 오면서 수고하고 힘을 쉬려고 하는데 왜 힘들어야 돼요? 시편 90편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도 제가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그러면 아빠 인생이 원래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 괜찮아요.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럼 유혹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도구에 어떻게 맞상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에는 있는 얘기죠. 선과 악의 싸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사탄도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원래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더라.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인간의 손길이 가미되지 않은 거죠. 인간의 손길만 가면 다 망칩니다. 어디라도 인간의 손길만 가면 다 망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아브람 요수아 헤셀이라는 유대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할 때에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저는 청년 때 그 책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아마 수십 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저 목사 저 얘 또 인정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은혜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망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완성태를 두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우리는 다 타락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타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안식에 들여놓는가. 이걸 이 율법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장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 창조의 개념이 왜 안식으로 완성되는가. 그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서 안식하라고 하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가 제일 안 해야 돼요?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노동금지. 일하지 말라. 왜?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지난주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복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일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주시는 것을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쉬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주일날 하루 쉬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얼핏 들은 얘기, 얼핏 본 얘기예요.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프랑스인데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요. 1789년이죠. 그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어떤 기치가 일어나냐면 모든 신적인 권위도 무너뜨리자. 6일 일하고 왜 7일 쉬라고 했느냐. 우리는 바꾸자. 9일 일하고 10일째 쉬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능률이 오를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생체 리듬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된대요. 그러니까 주 5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일주일에 52시간 일해라 그러는데 나도 52시간만 할까? 그러니까 주 6일을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게 생체 리듬에 맞대. 그래서 한우 수 없이 다시 6일 일하고 7일째 쉬자, 그렇게 뭐 바꿨다는 말을 들어봐서 이건 뭐 정확한 제가 증거를 들어댈 수는 없는데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의 개념, 완성된 안식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에서 율법 안에 들어왔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기억하여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 집의 종도 짐승조차도 쉬게 하라. 근데 다른 집에는 막 일시키잖아요. 일시키는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왜 안식일날 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야. 햇빛과 비를 값없이 받는 거고, 그죠? 천지 만물을 다 값없이 받는 거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약 40년 지나서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에서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하면서 놀랍게도 똑같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창조를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요.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날을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의 노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선물이 노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오듯이,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일하지 아니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켰어요. 지켰어요. 근데 지키는데 문제는 뭐 하면서 지키는 겁니까? 고아 가본 나그네를 학대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면서, 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갖다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이 안식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면, 물론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이죠. 우리 식으로 일요일 일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도둑놈의 소굴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구원의 확신 받고 다시 도둑질 하려고 너희는 성전에 왔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세 번 말한다는 것은요, 세 번 말한다는 확정적인 것을 세 번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해서 세 번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전이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됐죠. 그래서 껍데기로는 안식을 지켰지만 그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약자,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아모스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엉터리로 지키고 있는지를 아모스를 보면 합니다. 아모스 8장 4절. 아모스서 8장 4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5절 보십시오. 안식일 지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기를 월삭은 초하루인데요. 초하루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모든 절기는 안식일처럼 지켜요. 그러니까 노동금지죠. 사고 팔면 안 돼요. 일을 하지 못하죠. 근데 안식일 지키는데 마음은 어때요?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뭐요? 곡식을 팔고,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어디요? 빨리 안식일 끝나야 장사로 가서 돈 벌 텐데 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순절 우리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 지켜요, 안 지켜요? 그거요, 가톨릭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사순절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 합동교회가 엉터리짓도 많이 할 때 있지만 때로는 바른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거기 보면 사순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해놓은 것을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83회 총회에서 연구해서 그 총회에 이제 신학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84회 총회에서 사순절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죠. 그거 보십시오. 물론 칼빈의 기도고 강요를 근거로 해서 사순절 지키는 것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이제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순절 할 때에 특히 금요일 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순절 날 고난주간 금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 예, 적어도 일주일 동안 아침 한 끼 정도는 금식하죠. 그러니까 아침 제일 먹기 싫으니까 꼭 아침 금식하더라고. 그러면서 40일 아침 금식했대. 이거 참. 그러니 점심을 금식하든지 하지. 요새 아침 밥 먹기 싫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아침 금식한대. 누구한테 속이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러니까 금식, 그러니까 하루 금식하면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놓고 12시 땡 하면 하루 굶은 거 다 먹어. 금날 밤 12시에. 그렇지요? 이게 뭐예요? 언제 금식일이 지났고 언제 안식일이 지났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로 갈 텐데 보세요. 장사로 가면 정당하게 장사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밀을 되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이 저울과 대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들이는 저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를 무겁게 해야 되죠. 파는 저울은요 가볍게.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장사하는데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이게 대를 속이는 거, 대를 속이는 거 재미가 솔솔한데, 야 지난 일주일 동안 장사해서 내가 이만큼 수익을 봤는데, 야 이 안식일 때문에 돈을 못 벌구나. 빨리 안식일 지나서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돈 법니까? 사기쳐서, 저울 속여서, 눈금 속여서. 그래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 자를 사며 찌꺼기를 밀을 팔자. 어떤 밀요? 찌꺼기 밀. 포대가리 하는 거죠. 중국산 수입해가지고요. 한국산 깨하고 절반 섞어가지고 포대가리 알아요? 중국산 소금 사와가지고요. 한국산 찍힌 포대만 한국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염전해가 팔잖아요. 이걸 포대가리라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요. 포대를 바꿔서. 껍데기는 뭐예요? 국산인데 안에는 중국산이에요. 고춧가루, 소금, 참깨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혹시 또 그런 분 안 계세요? 야, 이 오늘 빨리 마치고 장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안식일 지켰으면 우리는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라 하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구원의 날인 줄 알아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사귀고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1절 보십시오. 그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라. 이거
사마리아의 죄와 브엘세바의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정성받침으로 신이 적절한 때에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소가 새끼를 잘 낳게 하고 이런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 방식, 그 뜻대로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시지만 정말 10년, 20년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죠? 주일 성수 11조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되는 일은 없고 다른 사람들 다 받는 복도 한 번씩 못 받았고, 그죠? 그러면서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그럴 때에 빨리 항복하는 게 좀 수월한데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기를 부려요. 하나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복 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20, 3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10년 만에 온 사람은 양호한 겁니다. 10년 온 사람 방금 웃었어요. 이 이재록 만민성결교회가 하나님 제일이 하나님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결. 하나님 제일 성결. 그 다음에요, 당회장 중심. 10년을. 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마음에 해갈이 안 되죠. 갈급하죠. 그래서 마음에 갈급하다, 좀 심령이 클클하다 그래요. 그 우리 전통 용어는 클클한 심령으로. 그러면 딱 알고 누가 들어붙어 옆에? 신천지가 딱 어디서 왔는지 딱 들어붙어서 저도 요새 영 심령이 클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해외 선교하다가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는 백발백중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가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육장으로 있었던 신현웅 목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느냐 하니까 기존교회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대요. 기존 교인들이 말씀에 갈급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쪽으로 기웃거리다가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말씀에 갈급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을 해요, 안 해요? 열심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막 선포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원래 왕정 선지자, 왕을 칭찬해 주면서 밥 얻어먹는 그런 의용 종교인들이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고 책망 못 하거든요. 왜? 자기들도 그런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금송아지 섬기면서 여호와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모스는 책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문서 선지자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 땅에 북쪽에서 제사장 하는 사람이 아모스 보고, 야 아모스, 네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그러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남쪽 유다 나가라. 네 고향이 유다 아니가? 밀양에서 있지 왜 창원에 왔느냐 말이지. 아니 부산에 있는데 왜 창원에 왔느냐고. 거기 가서 밥 빌어먹지 왜 여기 와서 헛소리 하느냐 라고 할 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뽕이나 키우고 뭐 양이나 먹이는 농사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나에게 부르짖으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그 자세가 뭐예요? 이미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아모스 네 농사꾼이 와서 우리에게 책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말씀에 갈급함. 이게 바로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런 내용과 고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아모스에서 뒤쪽으로 좀 더 넘기면 오바다, 요나,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 6장도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뭐 들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까? 예, 빈손 들고 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번제물이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도행 17편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럼 왜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너 대신 희생하는 자를 알지 못하면 그 제사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한 것이 뭔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천천의 순종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어마어마한 재물,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맏아들 바칠까요? 진짜 이방인들은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내 영혼의 죄로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그런 거 안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은총, 긍휼, 자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걸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여 나는 정말로 전적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 자비, 약속을 따른 그 사랑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가 없다는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는가 동행하는 거다. 그럼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이 내 곁에 고아, 과부, 나그네, 약한 자를 학대하고 괴롭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안 넘으셨어요? 60이에요? 나이 60에 처음 교회 오셨어요. 어느 대학이라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대학 학장님이신데 평생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이죠. 학교가 불교 학교고 여기서는 녹음되니까 구체적인 대학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에 올라간다니까 청년에 같이 참관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한 분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올라갔어요. 한 5분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아니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간증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대학생들을 늘 젊은 대학생을 만나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뭐 타고난 게 이제 50% 그거 내가 유전자로 받아온 게 한 50, 바꿀 수 없는 게 50%, 또 부모익으로 받는 게 한 10% 된대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한 40%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한 40%,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한 40%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홀트 아동복지에 거기 좀 봉사를 했는데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이 와서 그렇게 헌신하더래요. 걔들이 똥기저귀, 대학교 1학년이 똥기저귀 막 갈아주고 이 험한 데는 걔들이 다 하고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뭐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런데요. 그런데 걔들이 아니면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들이 헌신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더라는 거죠.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불행해요? 그거 가라 할까 봐 아무도 불행하다 안 해요. 제가 오늘 거기 했잖아요. 우리 두 가지 갈등 속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라고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타인을,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마땅한 삶. 근데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나의 유익을 더 챙겨서 남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면서 그거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뭐 한다고요? 11조를 바치죠. 복 더 달라고. 이런 우상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상숭배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한글만 읽으면 다 알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교성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다, 11주를 바친다, 그럼 복 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꿔놔요?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가 딴 거예요?
이러니까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덕허덕 수십 년을 모태신앙으로 몇 대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완성태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애인은 떠나가고 그랬어요. 애인은 떠나가고 뭐 학교도 떨어졌고 뭐 취직도 안 되고 병도 들고 그렇게 바닥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밑에 천지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밑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제 아래 오신 거예요. 여자 아래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에게 자기를 나눠주셔서 오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밑에 와서 우리를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짊어지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실패 안 하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게 자유이고 자족인 거죠. 그런 자들이 혹 뭐 성취해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교만할 거 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전화번호 뭐 0020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0020인데 그걸 청년 때에 지었대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0020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영원히 영영이고. 네, 제가 영원히 20대인 줄 알았대요. 근데 벌써 50이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빨리 가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시간 좀 있으니까 뭘 좀 봐라. 좀 성경 보고 서울서도 여기까지 말씀 들어 오는데 청년들이요 곁에 있으니까 말씀 좀 듣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제가 얼마나 자주 인용하고 찾아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 안식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하고 다시 안식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느헤미야 시대 보니까 안식을 제대로 못 지켜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계획해 놓죠. 자,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헛되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 마지막이 그래. 구약 마지막이 성전문 제발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성전문 닫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럼 예수님 성전문 닫으러 왔어요. 그런 헛된 제사 더 이상 못 들게 하려고. 그 구약의 성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므로 실체이신 예수님, 진짜 성전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뇌된 또는 정통으로 받은 그 종교성을 붙들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그러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도 늘 그 부침에 부대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독립운동도 해요. 유다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왕가를 한번 만들고 하면 그 다윗의 왕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다가 드디어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구약 모든 성경을 자기 손가락에 딱 감춰서 가리켜서 누구를 지적하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이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지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요. 왜 지키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죠.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율법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 행하죠. 모든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게 613가지라고 모세오경에서만. 그뿐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도 부칙을 49가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긋는 글이 얼마, 불 피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가 노동이냐, 상처가 났을 때에 지혈은 해도 되지만 약을 바르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온갖 부칙을 다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키겠다 해서 도시에 살지 않고 아예 사막으로 가버린 자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천국의 문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갈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 중에 안식일이거든요. 구약의 이사야 성경 안식일을 안 지켜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안식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안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신약에서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지만 아들 예수님께서 소원으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계시랑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면, 아들이 그렇게 원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지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책이 있고 내 여기 있고 내 이성이 있고 내 눈 있고 글자 읽으면 되죠. 내가 이해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주어야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절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뭐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고, 구약의 성전이 뭐로 보이고요? 예수님으로 보이고,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이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들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아들의 계시를 따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30절 28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짐을 지고 살아요? 율법의 짐을 지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질 만큼 힘들어요. 이거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안식일도 못 지키잖아요. 그죠?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굶어 죽는데 교회 올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떼거리가 없는데 서울 사람 알아듣겠어요?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방언 통역 연사가 있습니다.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는 왜 나와요? 그래도 내가 때거리 걱정 안 할 정도 여유 있으니까 교회당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누구를 정죄해요? 안식을 일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리, 죄인,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말하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시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 대들죠. 안식일에 왜 일하지 못할 일? 안식일은 노동금지이기 때문에 밀이삭을 잘랐다. 무슨 일 한 거요? 추수했지요. 손으로 비벼서요. 뭐요? 탈곡했죠. 방앗간에 빻았죠. 먹었죠. 이거 뭐 안식일 벌써 몇 가지 걸린지 몰라요.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안식을 어겼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해. 다윗과 그 함께 따라간 자, 즉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서 떡 얻어먹잖아요. 그 떡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 먹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율법의 그만 제사장만 먹으라 한 뜻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죠. 그러므로 나중에 이 제사장은 사울에게 죽임당합니다. 자, 시작할 때 한 일을 하지 못하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는. 안식일에 제사장 바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지만 일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바빠요? 아시네. 제가 바빠요. 어디 사람 다 못 만나요. 그래서 안식을 내 범하잖아요. 막 일하고 땀 뻘뻘면서 일을 해도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와,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요 자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헤세더. 나는 은혜와 사랑, 긍휼.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요. 미가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요? 내가 자비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을 배고파서 미리작 잘라먹기 그게 왜 정죄받을 일이냐? 그게 긍휼이 아니냐? 그게 자비 아니냐? 근데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너희는 다시 배워라.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한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보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이런 거라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 지는 것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일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창조도 선물로 받지 않니? 구원도 선물로 받지 않니? 그래서 너가 저 창조의 선물로 받아서 네 삶이 좀 넉넉하다면 누구한테 나눠주라고요? 고아가부 나그네 좀 나눠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악착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 약한 자들에게 끌어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너희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너 종교 노름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거 받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누구 양이 빠졌어요? 남의 양이 아니고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끄집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의 일인데. 근데 지 양이라고 어떻게 해요? 이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서 그때 내 양이 빠지는 내 양이 남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라. 그거 다
율법 지키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동의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 동의해 줘요. 다 동의해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거 완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시위를 하는 거죠. 안식일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엉터리야. 그렇게 안식일 지키네. 이게 안식이 하고 예수 안식일을 딱 보여주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잘못 지켰군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놀랍죠. 원래 율법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내면 죽이려고 하죠. 원래 율법 속에 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그 무슨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들었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율법 2000년 동안 그렇게 들었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모세로 보면 1500년이죠. 1500년 동안 너가 모세 율법을 그렇게 들었니? 아니야. 내가 원래 준 뜻은 그 뜻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못 믿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해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 아직도 메시아 때문에 이제 나타나지 말라고 하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논쟁만 쭉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이거는 방금 그 마태복음 12장하고 평행구절인데요. 조금 다른 내용만 살펴보려고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을 왜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럼 안식을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얻게 하라. 안식은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듯이 구원도 값없이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란 사람의 구원에서 있는 것인데 너희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느냐? 그렇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법에 매여야죠. 이게 구약 율법이 우리의 참되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법과 안식을 지키느라고 진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온갖 부칙을 다 붙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조금 다른 그 안식일 개념만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여러분 18년 동안 쭉 꼬부라져서 못 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날 이 사람이 또 안식을 회당에 가라. 그 여자가 와 있어요. 18년 동안 회당에 나가서 율법 들었고 회당장의 말을 들었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뭐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께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께 딱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그리고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어떻게 해요?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아까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어떤 여집사님이 나가는데 막 이렇게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수서 몸이 되게 약한 분이에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럴 때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일부러 손을 한번 얼지도 펴지도 못하고 그냥 구부려서 갔어요. 이때 벌떡 일어나서 이거 오늘 딱 좋은 말씀인데. 그때 누가 옆에 보셨어요? 제 옆에 보신 분? 그렇죠? 내가 이럴 때 내가 안수를 해서 벌떡 일어나게 했는데 이래가 머리가 어지럽다 그냥 가셨어요. 오늘 힘들어서 오후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안식이 없었는데 딱 이렇게잖아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18년 해도 안식 없어요. 종교생활 18년 안식 없어요. 복음 딱 들으면요 안식이 와요. 왜 갑자기 주일을 성수를 안 하네? 갑자기 교회를 한다고 인터넷에 듣고 있어? 타락했구만 당신. 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자, 보세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보고 어떻게요? 분내어. 여러분 18년 동안 조금도 쉰 적이 없는 사람 쉬게 해주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회당장이 분내서요. 정말 이상하죠. 회당장이 분내서 뭐라고 합니까? 일할 날이 여세가 있는데 그 동안에 와서 고침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거늘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회당장 몰라요. 목사가 이 목사 살아보죠. 목사가 안식일이 뭔지 몰라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지. 회당장의 안식의 의미를 몰라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요거 노동입니까? 노동 아닙니까? 노동이에요. 중한 노동이에요. 그런데도 나귀나 그 염소들을 물을 외양간에 풀어내서 끌고 시내가에 물을 먹이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왜? 이거 안식일법 어겨도 뭐 한다고 자기들끼리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 모든 반대한 자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원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안식일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는 얘기를 하면 안식일을 마치 주일 성수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날 것이고 진짜 그 안식일 주일 성수하고 정말 몇십 년을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와요. 주여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 되시군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도 낫게 됩니다. 이걸 용천수, 갑자기 물이 푹 솟아오르는 그런 용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전설을 따라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물이 움직여 팍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낫는다. 거기에 몇 해 된 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앞에는 몇 년요? 18년. 18년 병자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분을 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자비의 집에 자비는커녕 뭐만 있다고요? 경쟁만 가득해요.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포되는 자리인데 경쟁시켜요.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효과 보느냐, 누가 먼저 충성해서 상 많이 받느냐, 그거잖아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감기 몸살 들는 사람 1등 들어가고, 예? 알러지 있는 사람이 2등 들어가고, 진짜 중환병 못 들어가요. 이게 유대인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자비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고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참된 안식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복음 들은 사람 혹 있어요? 38년 만에?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 낫고 싶으면 하면 될 낀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자비의 집은 있어요. 근데 내가 중한 병인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 들어가려고 좀 도와줘 하는 순간 누가 붕둥붕둥 소리가 나네. 벌써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어이 네 안식인데 왜 자리 들고 가느냐? 그거 옳지 않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왜 창조하세요? 안식을 위하여. 창조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를 내가 마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뭐로? 십자가로 안식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는가 동등으로 삼으시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니. 그럼 네가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다. 내가 아버지 하나다. 이 신성 모독에다 죽이려고 하죠.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 죽이려 합니까? 너희가 날 죽이려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죽이려 한다. 우리가 어때 당신 죽이려 하느냐? 당신 죽이려 한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를 귀신 들려 몰아붙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 난 것이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법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니까 이걸 자꾸 시비 거는 거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병이 들면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부모 죄냐 자기 죄냐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영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맹이니까 날부터 맹이니까 구걸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왜 그럴까요? 날 때부터 소용이 눈을 떴으니까 그 사람 아닌 것 같이 보이죠.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내가 그 맞다. 날 때부터 소용됐다가 눈 떴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어떤 해석들은 옛날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러분, 진흙을 만들어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겨서 눈에 붙이고 했다. 진흙을 나에게 발랐다. 무슨 이미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사람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야 돼요. 재창조해 주셔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요.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야, 안식일 중요하게 여기죠. 한 사람 안식일 날 일했으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이러죠. 그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서로 분쟁이 있는 거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분쟁하다가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죠.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안 믿죠. 그 부모 불러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평생 거짓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떴는데 유대교에서 출교할까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유대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유대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구구를 하다가 지금 청년인데 눈을 뜬 그 사건보다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이 더 두려운 유대 사회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흔히 길드 조합 그러잖아요. 상인 조합. 길드 조합에서요, 상인 조합에서 예수 믿으면 길드 조합 빼버립니다. 그럼 장사 못해요. 물건 안 되지면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그게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그냥 안 둡니다. 예수님이, 이래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출교시켜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시켜버리겠대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유대교가. 오늘날 종교가 이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는다고? 너 목사에서 출교시켜버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 비밀 알아서 그 이후도 은혜로 베푸실까요? 그 부모가 대답해 이르되 이 사람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면 우리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해서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섭죠.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법정의 선선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법정에서 선선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려서부터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뭐라고요? 죄인이다. 왜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일하잖아요. 안식일을 일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해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을 일한다고 몰아붙이는 거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알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면 추교하잖아요. 겁이 나서 나도 그 사람 안식일에 일했으니 죄인인 줄 압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가 안식일에 눈 떴는데도.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많이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만. 그건 뭐 여러 가지 알 거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압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하되 아니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지금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멋진 한 방을 먹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31절 같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니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완전히 완벽하게 변증을 했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왜요? 태어날 때부터 장인으로 태어나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쫓겨나야 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 그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옛날에 제가 복음안에 교제하는 그 목사님하고 어디 같이 갔어요. 광주에 갈 때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같이 차도 가면서 이 말씀을 쭉 읽고 있는 중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쫓겨나야 예수님 만나네요. 쫓겨나야 예수님 만나네요. 종교에서 쫓겨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해버렸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 40에서 41절 39, 40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그 서울에서 오신 분에게 그랬어요. 한 분은 정말 뭐 한 60평생 다 되도록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성경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60인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두 분에 그랬어요. 집사님보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훨씬 눈을 밝게 뜰 수 있습니다. 왜요? 내 58년의 생애가, 제가 동갑이죠. 58년의 생애가 그 종교 생활과 또는 뭐 복음 지식을 알았다는 것들이 훨씬 내 눈을 가리고 있지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훨씬 더 눈을 밝게 떠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앞에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저 진짜일까? 내가 복음 들었는데 저건 아닌데, 내가 전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닌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못 본다 하고 하면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셔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임을 알고 믿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아들의 계시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이 예수님이었군요. 안식일이 예수님이었군요.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선지자와 시편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군요 하고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자는 눈을 뜬 자이며 이런 자들은요 참된 안식을 맛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유시고 만유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죄인으로 정죄받던 그 자가 예수님이 재창조하시는 몸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니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맹인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 감사,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